네,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자, 무엇이 죽었습니까? 네, 인간은 영과 홍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그 동물들에게는 이런 생기를 불어넣으시질 않았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더라도 그 만드시고 그 자체로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지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게 무슨 뜻인지 힌트를 주시지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뜬금없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바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일환으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아담과 그 성령이 있는 살아있는 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그날 그 성령이 소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 그리고 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어 입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행과 행 사이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행간을 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그 진행된 내용, 생략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추론해 보는 그 추론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추론은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이 글의 내용, 맥락을 살펴서 추론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추론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견입니다. 저도 제가 책을 몇 번 집필을 해봤는데요. 책은 반드시 문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략해도 되는 의미 내역들, 그런 부분들은 굳이 기술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독자들이 그 내용을 추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오히려 일부러 기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러한 분명히 행간에 생략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이 생략된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한 그런 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 그리고 먹은 후, before, after, 그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벗은 것을 알았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드러난 그 달라진 모습, before, after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벌거벗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저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6장에서 읽는 것처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먼저 열매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먹은 다음에 여보 이거 먹어도 괜찮은데? 하고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아담도 아내가 주는 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자, 그것을 먹은 뒤에, 자,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예,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계명 하나, 예,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 육신이 죽지는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생겨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아담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이걸 왜 먹었지? 이거 먹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텐데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쩌다 이걸 먹었나? 이를 어쩌나? 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 저 여자가 이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예.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잘못 때문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여자한테 얘기를 했겠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할래? 예, 이렇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만약에 심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이거 먹게 되었잖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예, 하고 책임 추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그 아담의 말을 들은 그 여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여자가 아, 그러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내 잘못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당신까지 먹게 했네요. 다 내 잘못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까요? 예,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여자가 그렇게 순순히 아담의 그 책망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왔을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발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이야? 내가 줬더라도 당신이 안 먹으려고 했으면 충분히 안 먹을 수 있었잖아. 당신 손으로, 당신 입으로 먹은 거예요. 당신의 자발적인 그 의사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 좋게 말한 표현이고요. 좀 더 심하게 말했다라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손으로, 네 입으로 네가 먹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냐? 하고는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여자의 그 말을 들은 아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자의 말에 아 그러네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먹었지 내가 안 먹으려고 했으면 안 먹어도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됐고요. 오히려 뭐가 어쩌고 저째 그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어디서 말대꾸야? 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도 가만히 있을 턱이 없고요. 예, 한바탕 아담과 여자 사이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부부싸움이 끝나고, 자, 둘 다 기분이 좋을 턱이 없지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 싸울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판 대판 싸우고 서로 토라져서 그 있어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었고, 모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둘 다 100% 동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여자 때문이다. 여자는 네 손으로 네 입으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잘못을 묻는 거냐? 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전적으로 너의 잘못이다. 물론 나의 잘못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주된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결론이 평행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나랑 다르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다른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와 나를 분별하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 PR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너와 나를 구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PR가 구별이 되다 보니 내가 벌거벗고 옷도 안 입고 있었네. 옷이 없다라는 것. 너와 나 사이에 옷을 안 입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 마음 한 뜻 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PR을 얘가 나와 다르네라는 것을 알고 보니 벌거벗은 것,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를 완전히 구별했다. 너와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기록을 빌어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됩니다.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가 성령의 그 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 편입이 되는 것이고 모두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상태였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도 당연히 그 성령이 있는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영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말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자, 하나로 묶어주던 그 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아의 분리 현상이 한 몸이었던 것이 다른 그 한 몸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분리가 되어서 별개의 그 실존으로 벗어나게 실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여자 사이에 이 담이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쯤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허시고라는 표현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때 너와 나 사이에 담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PR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그 묵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어떻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